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제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제7장 1절에서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734쪽입니다. 734쪽 느헤미야 제7장 1절에서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도 하나님 또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늘 아래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금요기도의 2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에 찬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공고함을 당하는 자들에게 강건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느헤미야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아버지는 주님 뒤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앞을 바라보며 전진해가는 심령들이 모두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 은혜를 사모하고 원근각지에서 올라온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은혜로 오늘 흡족하게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하나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 안타깝게 마음이 없는 성도들에까지도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인내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설복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소 싸우니 주님은 영광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연약함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층에도 환영합니다. 페르시아 예술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을 받아 돌아온 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을 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7장은 우리가 지난주 이제 성벽이 완공된 것까지 배웠는데 이제 성벽을 완공했으면 뭘 해야 할까요? 오늘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 오면 성벽을 다 완공한 후의 일인데 성벽을 완공한 후에 뭘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이제 뭘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건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지요. 성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친 보호막과 같습니다. 이제 성벽을 지었으면 사람들이 살아야 되고요. 또 그 사람들을 지켜가는 이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세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성벽이 건축됨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벽이 건축되었습니다. 재건되었습니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르이 사람들을 세웠다. 그랬어요. 세운 후에 라고 했습니다. 저를 보시죠. 성을 지키는 문지기, 그리고 또 노래하는 자, 그리고 레이 사람들을 세우랬다 했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나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 이들 모두가 레이 사람들에게 포함이 됩니다. 레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레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별받은 지파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훈육을 받고 30살까지 자라다가 30살의 나이에 제사장 혹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임명을 받아서 50세까지 일을 합니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죠.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거나 성전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관할해서 굳은 일까지 다 감당하는 이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벽을 건축한 후에 먼저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들마다 새로운 교회를 건축합니다. 리모델링도 하고, 교육관을 짓기도 하고, 새로운 성전 부지에 성전을 건축하기도 합니다. 왜 성전을 건축하지요? 왜 리모델링을 하고, 왜 교육관을 짓습니까? 왜 우리는 미래관을 짓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관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시설이 낙후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 협소하기 때문에 건축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들에게 좀 멋진 건물을 지어서 보이기 위해서 건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건축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부흥을 하고 싶다고 해서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되고 싶지 않은 교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다 부흥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고 미래관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 모든 일을 뭐 하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도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없다면 그것은 빌딩에 불과하고 건물에 불과합니다. 상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짓기 때문에 성전이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로 모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하고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함에 이르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레위인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미래관이 건축된 이후에 건축의 과정도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그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의 교회가 아닌 그 내적인 교회를 어떻게 채워가고 세워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예배자들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곳에서 많은 어린이들과 많은 지역 주민들이 다 나와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구원받은, 택함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서가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갖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을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를 세웠는지를 보겠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데 2절에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은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세운 사람은 지도자급인데요. 하나는 하나니고 또 한 명은 하나냐입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 좀 헷갈리긴 한데 하나니와 하나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니, 하나냐. 하나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장 2절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관원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의 동생이에요. 느헤미야의 친동생 하나니가 고국으로 고국에 다녀왔는데 고국이 성벽도 없고 허물어져 있고 여태 100년 동안 포로기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폐되어 있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있고 엉망이에요.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하나니거든요.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을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이거 너무 족벌체제 아닌가요? 네, 너무나 이거 뭐 친족 중심 아닌가요? 팔이 어디로 굽죠? 안으로 굽는데 그런 걸까요? 분명히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그렇게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450년 정도 됩니다. 주전 450년.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의 제2인자급의 사람입니다.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를 감동시키고 그런 느헤미야를 설득시키고 그런 느헤미야를 조존케 하고 그런 느헤미야를 감동시키고 그런 느헤미야를 그 편안한 자리를 포기하고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만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낳고 우리가 키운 자식이라도 부모가 그 자녀를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힘들어요. 우리가 남에게 어떤 사람을 설득시켜서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 편안한 자리를 포기하고 평생 보장되어 있는 자리를 내려놓고 그것도 먼 나라로 고국이라 할지라도 먼 나라로 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말을 전할 때 부정적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국을 사랑하는 동기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전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니 그 형제도 자기의 고국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형을 설득시킬 수 있었고 기도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돌아오게 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니를 동생이기 때문에 무조건 세웠다라고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그 하나니의 마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헤미야와 동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의 마음을, 지도자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려 주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니였다. 그러므로 그를 어떤 그 행정의 지도자로 세웠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설득시키고 누군가를 감복시키고 누군가를 도전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하나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을 헌신하는 자리로 함께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니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믿어도 돼. 괜찮아. 괜찮아. 잘하네 뭐. 그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좀 더 헌신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감동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변화를 주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하나냐를 세웠다 했습니다. 하나냐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깁니다. 그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런 설명이 좀 부연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영문의 관원이라 했는데 영문의 관원이란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mmander of the city. 즉 도시의 사령관입니다. 즉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사령관이다. 즉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는 행정을 담당하는 지도자로, 그리고 하나냐는 이러한 치안을 담당하는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협력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냐를 표현하는 단어는 두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충성,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함.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것이 뛰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동생 하나니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이 좀 수식어가 없는데 왜 하나냐에게는 이처럼 수식어가 많을까? 하나니는 할 말이 없어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동생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을 하는 것은 도리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니도 충분히 하나님만큼 칭찬 들을 수 있는 단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동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략을 하고 하나냐에게 더더욱 어떤 혈연이 아닌 사람에게 더더욱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이러한 그의 글솜씨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충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충성. 이 충성이라는 것은 이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디죠? 그렇죠. 네, 오늘 상우 형제 아직 안 들어가고, 네, 원래 오늘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일이 있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걸 보면 너무나 귀해요. 참 충성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 부하가 상관에게 쓰는 단어이고, 그리고 상관에게 쓴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내가 당신에게 충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라에 충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충성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이고 신하가 임금 왕에게 하는 것입니다.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리더십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나는 리더십이 좀 있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들도 리더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로드십을 거치지 않고 리더십을 얻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로드십이 먼저 필요해요. 로드라고 하는 것은 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팔로우십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되는 이런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남의 밑에 들어가서 충성스럽게 훈련된 자만이 리더가 될 수 있는데 남의 밑에 들어가서 훈련되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못하다가 리더가 되려고 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남의 밑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왕이 되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양이 주인에게 훈련을 받고 양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자신이 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순종하는 이러한 순종의 훈련을 받았어요. 이러한 로드십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저절로 리더십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40년 동안 그것도 광야에서 좋은 저택에서 호화스러운 곳에서 편리한 곳에서 물을 떠다가 바친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없던 곳에서 그 어렵게 물을 구해가지고 그 모세의 손에 물을 붓고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러한 훈련, 따라다니는 훈련, 충성하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리더십을 갖추게 됐던 것이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따라다녔어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갑절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갑절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성의 훈련. 이러한 충성의 훈련은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레위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30살까지 30살이 되어야 요셉도 공직에 나아갔듯이 또 예수님께서도 30살이 되어서 공생에 나갔듯이 그 나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도 30살까지 그 많은 기간 동안 부모에게서 훈련을 받고 아니면 거기 나름대로의 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어른들에게서. 우리 학생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젊은이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좀 훈련이 필요해요. 차근차근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종들도 저 같은 목회자가 되는 길도 그냥 한순간 감동받고 그냥 대학 졸업하면 야 나도 그냥 신학교 가야 되겠다 하는 감동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보다는 조금 더 어릴 때부터 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훈련이. 단단한 훈련이 좀 필요하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부족하죠. 그렇다고 해서 능력 있는 사람 쓰는 것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 쓰는 것 아니고요. 요즘은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뭐가 어렵죠? 취업이 더 어렵습니다. 대학도 어렵지만 취업도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은 고3들처럼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거의 동아리가 없이 도서관에서 산다 그러잖아요. 학원에서 살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면접을 보러 갔다고 하십시다. 나 면접을 딱 보러 갔는데 부장님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그런데 묻습니다. 우리 시온산이라고 하는 기업에 어떻게 지원하게 됐느냐. 딱 대답을 합니다. 말꼬리를 흐리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담대하게 흔들리지 말고 눈동자 굴리지 말고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시온산 기업에 대해서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말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나는 헌신하겠다라고 대답을 해야죠.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장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또 우리의 신앙의 이력을 돌아보면 사실 충성스럽지 못한 때도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실수도 많고 오점도 많고 인격적으로 좀 부족하기도 하고 인내심도 약하고 협동심도 없고 이런 때가 많죠. 모세와 같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말을 좀 더듬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가 요한은 선교여행을 가다가 힘들다고 아주 도망쳐 나갔어요. 네, 전적이 화려합니다. 디모데는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늘 위궤양에 찌들려 있었죠. 호세아의 아내는 창녀였습니다. 아모스는 뽕나무를 치는 농부였고요. 야곱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하고. 다윗은 살인자여 부정한 스캔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너무 지나치게 부자였고 아내가 너무 많았습니다. 나오미는 가난한 과부였고 그의 가정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한 전력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에게 비난을 퍼부어 나병이 걸린 정적이 있고요. 기돈과 도마는 의심이 하도 많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개구리처럼 날마다 울어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듣기 싫었을까요? 눈물을 짜면서 맨날 개구리처럼. 저도 산기슭 공원이 개구리 때문에 아주 여름에 아주 엘리야는 낙심하고 자살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좀 예쁜 말들도 하고 격려의 말도 하고 칭찬의 말도 좀 하지 사람이 하도 고다가지고 하여튼 바른 말만 하느라고 사람들에게 상처만 줬었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르다는 장극장이 많았고 삼손은 성범죄자여 가정 파괴범이었습니다. 노아는 술에 대체한 적이 있습니다. 홀라당 다 벗었죠. 요한과 야고보는 성질이 하도 급해가지고 우리의 아들이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베드로는 비겁하고 의리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셨다는 거죠.
따스하겠습니다. 나도 가능성이 있다. 네. 다시 한번요. 나도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퍼펙트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번의 실수는, 두 번의 실수는 있지만 충성스러워야 돼요. 할렐루야. 충성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다니지 마세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보세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눈여겨보세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귀하게 보세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보면 희망을 보세요. 할렐루야.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계획을 바라보세요. 기대하세요. 비전을 품으세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믿음을 얘기하는 단어거든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와 이 충성이라고 하는 어원은 비슷합니다. 피스티스, 피스토스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점점 신앙이 연륜이 또 경륜이 쌓이면서 연수가 쌓이면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그전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쉽지 않는 거예요. 정말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식는다면 종교생활은 잘할지 모르지만 교회생활은 잘하지만 신앙생활은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일에 뛰어났다 했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충성스럽고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누구보다 뛰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탁월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탁월한 사람. 이러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헌신, 주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헌신의 삶이 뛰어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또 성벽을 재건하고 난 후에 레위 사람들을 세웠고 하나니를 세웠고 또 하나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김정은처럼 독불장군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망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팔방미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각각 고유의 은사와 그리고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골고루의 은사를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다 몸이 고르게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축복해 주는 것이죠.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가지는 능력을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영어는 리더와 십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리더는 지도자를 의미하고 인도자를 의미하고 십은 배를 의미합니다. 배를 어느 목적지까지 인도해 갈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를 어느 장소까지 목적지까지 인도해 갈 수 있기 위해서는 혼자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같이 협력할 때 바로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리더십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침 우리 교회도 미래관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거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좀 장소가 부족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목적은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마련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래관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워지는 것도 참 힘들지만 이 건물의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또한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또 그곳에서 우리가 독불장군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내실 있는 교회에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